가까이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추석은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절기가 간혹은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경우도 되고, 또 가족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도 보고, 또 연휴가 길면 사건 사고도 많은데 늘 그러하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연휴라고 해서 풀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더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고 우리의 심령에 찬양이 흐르고 또 사랑을 베푸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많이 듣고 또 저도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똑같은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당연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색하죠? 이 부분에서 항상 고백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참 좋죠? 믿으시나요? 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본문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시고 그분의 힘은 올마이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과 엄청나게 크시고 무한하신 분과 함께 일한다 라고 하면 그럼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같이 승리를 누리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모습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우리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똑같은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처신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목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승승장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세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굶주립니까? 왜 궁핍합니까? 이런 루저 같은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큰 교회를 세우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것입니다. 찬양 소리가 함성이 되어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주의 종, 능력의 종, 불의 종이 기도하니까 불치병이 떠나가고 걷지 못한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악한 귀신이 물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바울은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런 모습을 기뻐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유럽에 갔을 때 그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을까? 어떤 교회는 건축하는데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저도 계속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밖에서 안에서 계속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예술작품 같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탄하며 칭찬하며 부러워합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와,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지는 못해도 이런 교회에서 한번 설교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 강대상 계속 바라보시고 그 주변에 서성거리시고, 그게 부러운 거죠.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소망이고 이게 로망이고 그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그 누구보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외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굶주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텅 빈 예배당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자랑이고 온 인류의 문화, 유산이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으며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광을 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칭찬은 좋은 것이고 수치와 비난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 가운데 내가 영광을 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무대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고 상담하고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교사로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이리저리 뛰면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그런 일을 해라, 그것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는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많이 기도한 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날 같은 밋밋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기 원해서 아마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기도한 것을 제가 계속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무슨 기도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추석을 준비하며 저희 가정에 고민되는, 최근에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 강아지 레오 때문에 집을 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하룻밤을 할머니 집에서 보내고 왔더니, 자고 왔더니 이 레오가 불안했나 봅니다.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차 소리나 사람의 인기척 소리가 들리면 바닥에서 큰 소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집이 불편하다고 카톡을 보낼 정도로 그래서 며칠 동안 그동안 계속 다시 그거 버릇 이렇게 고치냐고 애랬었는데 이번 명절이 짧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고 갈 수도 없고 또 데려가자니 차가 작아서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승용차 뒷자리에 셋이 타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이 배까지 안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이야기를 해봤지만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자마도 진작부터 그 차를 바꾸고 싶었는데 이번 차는 중고차를 알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많이 뒤졌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대차, 즉 차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글을 보고 가까운 곳이라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약간 추가금을 주면 우리 차를 주고 그 낡은 SUV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차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사람 차가 나쁘지 않은데 그분은 가스차를 찾지만 이 집차는 조금 크고 자기는 좀 경차를 원한다 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준이 학교를 태워다 주려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자신은 마음에 드는 경차를 찾았는데 혹시 어제 이야기했던 추가금을 서로 조금 양보하면 어떨까? 그러면 자기는 제 차를 가져가서 그냥 회차를 하고 그리고 내게 받은 돈이랑 합쳐서 그 경차를 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사실 제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날 재정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조금씩 이유 있는 돈들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15만원, 5만원, 6만원, 30만원, 또 5만원, 그리고 50만원. 하나씩 돈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것이 응답이구나. 그 전날이 사실 제 생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생일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런데 과분한 선물 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나의 일꾼이잖아. 네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잖아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참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잖아. 왜 나의 동역자로 교제하는 것이면 충분해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중독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지 않으면 약간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난해 아내가 직장을 옮기면서 1년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인가 이렇게 그런 형태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은행에 직접 본인이 방문해서 그래서 해약하는 절차를 거쳐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으로 차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진 않아서 그동안 좀 더 모아서 차를 좀 바꾸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언젠가부터 그 돈을 전부 유목민 선교사님께 헌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은행에 방문해서 해약을 하고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300만 원 조금 넘는 돈입니다. 유목민 선교사님께 이메일을 보내고 그 돈을 입금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같고 그러나 우리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박수갈채를 받고자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가난한 자리를 찾아갔고 고난의 자리로 내려갔고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영광과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부여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기꺼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